한 번 더 찬양인데 잘했죠? 예, 잘한다 하시면서 박수 하겠습니다. 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면서 영원한 집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생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고생이 없어 보여. 하지만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도 나처럼 살아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고난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해결받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최선의 방법,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삶이 큰 문제 해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자기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먼저 10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가정의 문제예요. 부부의 문제예요. 이혼의 문제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하도 된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고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예수님 찾는 또 사건이 나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부모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기도 제목 내놓을 때마다 늘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 잘 되는 것은 부모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잘 살고 성공하고 그래도 더 잘 살기 원하고 더 성공하길 원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찾아올 때 제자들은 막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셨습니다. 17절에서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이에요. 어느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영생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35절에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좌편 우편에 누가 앉을지 걱정입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도 몰라. 준비된 자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높아지기 원하냐? 겸손해져라, 섬겨라, 순종해라. 나도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들의 대성물로 주려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문제가 별거 아닌 문제로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셨지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10장에서만 봐도 5번, 6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그러나 그 문제들 가운데 해결받은 사람이 있고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 밑바닥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장 고난의 무게가 있었던 한 사람, 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았고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몇 가지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고 어떤 사람은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놀라운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환자, 이
병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고달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업이 없어요. 노숙자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비춰보면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거지는, 이 맹인은 이름이 없어요. 본문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6절.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이 바디메오는 이 거지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뜻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그가 길가에 앉았더라 라는 말이 정확해요. 여러분, 거지들이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유명한 거지 있잖아요. 춘삼이. 유명해졌으니까 이름이 붙어지는 거지. 유명하지 않으면 이 거지들 이름 없어요. 저 거지 누구야? 아, 디모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고요, 거지였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그럼 두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름도 없는 거지, 이 사람인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학자들이 필요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사람은 디메오,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두 사람, 아버지도 맹인이고 아들도 맹인이에요. 아버지도 거지고 아들도 거지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그럼 정말 최하층 가정이 아닐까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이야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죠.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순 당시에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거지가 더군다나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민 중에 천민일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좋은 말로 노숙자지 거지잖아요. 노숙자는 그래도 잘 나가다가 성공했다가 부유했다가 살만하다가 무슨 문제 있어서 노숙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기회만 주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지는요, 오늘 본문의 이 거지는요, 나면서부터 거지예요. 아버지가 거지인 걸 뭐, 아버지가 맹인인 걸 뭘 가질 수 있겠냐고요. 배워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는 이 거지. 돈을 준들 돈을 어떻게 쓸지도 몰라요. 가르쳐준들 나아질 수도 없어요. 환경을 바꿔준들 악적 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름도 없는 거지 바디메오란 말이에요. 이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목숨을 붙잡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아는 거죠. 그냥 끼니 때우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거지니까 뭐 아이들한테도 돌 맞았을 것이고요, 어른들한테도 매를 맞았을 것이고, 오늘 그냥 편안히 하루 잘 보내고 끼니 때우고 밤에 아무 사고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던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가정, 이런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일어설 수 없는 이 가정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졌다면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받은 맹인의 이 유전병 가지고 태어난 이 아들, 이 이름도 없는 거지, 이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보지 못했으면 아들이라도 볼 수 있어서 부모를 좀 봉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이 가정,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그냥 팔자론이 생각하고 살아라,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삶을 변화시켜 주신 이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변화가 되었을까?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복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능력이나 어떤 신분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는데 오늘 이 기쁜 소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고난이 연속되어지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소식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7절, 자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리고성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웅성웅성대는 소리 속에서 들려집니다. 나사렛 예수네,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병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맹인에게 있어서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이 단순한 말로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였고 자기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거지가 소리 지를 때 48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꾸짖어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야, 이 거지놈의 새끼가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겠냐고요. 옛날에 드라마 보니까 조선시대 때 그 사극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지가 지나가면 분바타랑 부르고 막 부르면 어떻게 해요? 꼬맹이들이 돌 던지면서 이 거지 이러더라고요. 그럼 거지들이 나사렛 예수여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꾸짖는 거죠.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앞도 보지 못하는 그들 향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리고 포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번 우리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번 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조용히 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어요. 맹인이 외치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꾸짖어도 말렸기 때문에 외치는 그의 몸부림 때문에 멈추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무슨 소리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멈춰 서신 거예요. 쟤는 나를 제대로 부르고 있네. 제대로 부르고 있네. 어제 우리 박목사님이랑 밥 먹으면서 이제 사투리 얘기를 했어요. 사투리 얘기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수도권 사람들은 그 이름 뒤에 뭐 아나 야를 붙이잖아요. 저는 영기니까 영기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영기야 이렇게 부르죠. 네, 그렇죠? 우리 목사님 영훈이니까 영훈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부산에서는 그러면 되게 이상하대요. 영훈 이렇게 불러야 된대. 영기 이렇게 불러야 된대. 네. 여러분 그렇게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상하잖아요. 영기 그럼 얼마나 이상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불러보세요. 이름. 자, 딱딱 잘라서 얼마나 이상해요, 우린 그죠? 근데 경상도에서는 그게 맞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부를 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상한 거예요. 딱 들려지는 거예요.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사람들이 맹인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나갈 때였습니다.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여 능력의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나사렛 예수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지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고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맹인에게는 있어서는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예요. 그분은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는 이것이 나의 복음인 줄 알고 그 메시지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제자들은요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예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선지자처럼 학자처럼 바리새인들보다 더 위대한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그분은 나사렛 예수에 불과해요. 내 문제, 먹는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지만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맹인에게 있어서는요 먹을 것, 입을 것, 눈 뜨는 것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분은 내게 있어서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나사렛 예수시라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은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는 볼 수 없으니까 듣는데 귀가 예민해져 있잖아요. 어떤 말을 듣든지 기억 잘해요. 마음에 담아두어요. 구약에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 이야기를 그는 듣고 또 들어요. 그리고 그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것이다. 그 얘기를 들어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에 새겨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예언 중에 한 구절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평안히 살게 만들고 구원을 베풀고 공의를 베풀어줄 그 이름이다. 이 많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 바디메오는 듣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저분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인데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왜 메시아가 하는 일들을 하지? 왜 메시아 같이 말을 하지? 고민하는 그때에 이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메시아니까 그 일을 하지, 메시아니까 저런 말을 하지,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친다고요? 꾸지람 들으면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거지가 소리 지르고 귀찮게 하고 그래서 조용히 해, 그냥 그렇게 꾸짖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아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거든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거지가, 배우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저 거지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가 무슨 메시아야, 나사렛 예수라니까 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는 불편한 단어였고 들려줘서는 안 되는 부름이었고 외침이었으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디메오에게는 천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다윗의 자손 예수, 구원자 예수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거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봤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 꾸짖음이야말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을 수 있는 희망의 그 길을 막는 꾸짖음 아니겠습니까? 운명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를 짓누르는, 좌절시키는 꾸짖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짓누르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요 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순간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소리 외치기를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작 나사렛 예수로 알았지만 이 거지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부르짖고 주님을 모시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에요. 예수님은 꾸짖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게 만들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우리가 이제 손대지 않을게. 근데 이 안심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상으로는 용기를 내라라는 말이에요. 꾸짖고 전리 밀어라. 밀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께로 가는 길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더군다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갔겠습니까? 우리처럼 여기가 강대상인 줄 알고 제가 여기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걸어 나오면 그냥 저만 보고 쭉 나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먼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무슨 뭐 게임이라도 하시나요? 우리 그런 게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눈 가려놓고 술래잡기에 박수 소리에 찾아가면 피하고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건지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던 사람들이 안심하라, 여기야 여기, 이쪽이라고 이쪽이라고, 여기 예수님 계시다고 안내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했던,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환경들, 그 요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안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고난이 주께로 안내하고 있고요, 나의 눈물과 역경과 그 힘든 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의 길을 준비하고 있던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와 만나셨어요. 부르니까 그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지요.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지금 거지가 더듬 억지로 한 걸음 해서 왔는데 척 보면 모르겠냐고요. 뭘 원하겠냐고요. 눈뜨기 원하지. 이 소경도 말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 눈뜨게 해줄게. 그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자,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네,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봐라, 눈이 떠져라. 그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세상을 보기 원하는 이 환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눈을 띄워주면 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보길 원했고, 그는 자기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지 보길 원했고,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의 걸음걸이를 보길 원했고, 올해 주제가 뭐예요? 주의 기이한 일을 보라. 무엇에 주기 원하느냐? 예, 주의 기이한 일을 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눈이 떠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 보기 원하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눈뜨기를 원했죠. 배고픈 거 해결받기 원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없었어요. 오늘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이 가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고 믿음이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서 눈이 떠지게 되었고, 여러분 눈 떠지고 나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율법적으로는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야 돼요. 가서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치유됐다고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집으로 가서 야 봐라, 아버지와 내가 눈 떴다, 우린 살아났다, 이제는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 거지 인생 끝났어, 그럴 텐데 그는 어떻게 해요? 눈이 떠지고 나자 즉시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문제가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돈 버는 인생, 거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모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우리는 미쳐야 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따라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음이 해결되어져야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분은 우리들의 생명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는 용기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그를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단순히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바디메와 같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내 마음밭에 세워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기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 그 소리에도 그가 메시아인 걸 알았던 것처럼 수많은 환경과 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들 삶 속에 특별히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호흡이 되어지길 원하고, 오늘도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